여호수아가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부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장면을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이 친구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기도의 장면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여호수아가 상당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마치고 그 회막에서 떠나 진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도대체 모세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 모세의 비서이며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한 장면을 통하여 충격을 받았을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다음 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근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볼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의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뭡니까? 우리를 기호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누구야 이렇게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때 불러주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인가? 이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서 세워줬건만 결국은 이름을 잃어버린 채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수들을 알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달리기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래갖고 쭉 세워놔요. 달리기를 합니다. 열심히 뛰어요. 그런데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등한 사람만 기억해요. 나머지는 이름을 처음에는 불러줬건만 나중에는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잊어버려요.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합니다. 1등한 자만이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것을, 상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땅에 선택받은 백성 중에 한 명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였기에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많은 기회를 그는 연락하며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며 방탕하며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여 날마다 잔치 베풀고 삽니다. 그러 마침내 결국은 그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 그 집 앞에 똑같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온몸에 병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고 삽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기억된 바 됩니다.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이 욕된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불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이름은 가장 욕먹는 이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세한테 처음에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여기 있습니다. 다 부르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졌던 것처럼 다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모세는요,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 기억시켜드리기를 원했어요. 신앙의 참편이 되고 신앙의 1등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기억시켜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 온 백성이 다 원망할 때, 너희가 지금 본 저 백성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는지 너가 한번 가만히 서서 그를 볼지어다. 모세가 외칩니다. 그리고 나서 홍해 쪽을 향하여 밤새도록 지팡이를 들고 서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원망하고 조롱하고, 야, 그런다고 무슨 일이 생겨? 그런다고 무슨 사건이 벌어져? 수많은 말들이 많지만 서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은요, 주님께서 홍해를 쫙 그냥 한순간에 갈라주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밤새도록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서 있습니다. 근데 끔쩍 안 했던 그 바다가 새벽녘에 갈라집니다. 밤새도록 조롱과 밤새도록 무시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죽게 되었다 할 때도 끔쩍 안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팡이 들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시퍼런 바닷물 앞에 지팡이 들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서 있다가 새벽녘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원망할 때 주님 믿고 홍해 앞에 서 있던 나, 내 이름 아시죠? 그거예요. 3일 동안 걷는데 물이 없어요. 3일째 걸어갔는데 거기에 쓴물이 나왔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 온 백성 다 원망할 때, 물을 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길입니까? 할 때 그 쓴물 달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무를 지시함을 받습니다. 주님, 원망할 때 기도했던 내 이름 아시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이것은요, 감상적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 자기 마음 슬프고 힘들니까, 아, 주님 내 눈물 닦아줬죠.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이름을 기억할 만한 사건들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때 나를 불러주시고 난 이후에 과연 신앙의 챔피언이었느냐. 여호수아는요, 내 이름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신대요. 그럴 때 돌아서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이 백성 나 때문에 살려주세요. 그걸 보고서 여호수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내 이름 아시죠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름이었구나.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 했을까요?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회막에 서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주님, 내게 기회만 주시면 내가 내 이름을 가르쳐드리고 내 이름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알려드릴 시간 내가 보내겠습니다. 주님, 내게 기회만 주세요. 그러다 마침내 여호수아에게 기회가 갔습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 족장들을 뽑아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탐지하고 돌아오라고 할 때 여호수아의 생각은 다른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 땅이 어떠냐 이러냐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지금 이 40일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기억시켜 드릴 기회로 삼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 평생 내 이름 아시죠라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을까. 그 자원을 한번 삼아볼까.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돌아왔을 때 그래서 10명과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희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다. 백성 앞에 말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가 그렇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39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모세에게 너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너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이 달라서 내가 이미 그를 보고 선택했다. 그들은 안 죽일 거다. 39년 동안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러주고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기회 주시면 딱 자기를 드러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름을 기억시켜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억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쓸 수 있는 사람 되는 것.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교회. 이 땅에 교회가 6만 5천 개나 됩니다. 이 땅에 성도가 1,200만 성도입니다. 허다하게 많은 게 교회고 허다하게 많은 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몇 교회가 쓸 수 있을까? 정작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몇 사람이 자신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신앙은요,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준 모든 기회로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 되게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가 그냥 보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 이것이 예배. 예배 시간은 그러기에 단순히 와서 참여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와서 대충 졸다가 가는, 점 찍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들어질까? 주님, 나를 이 시간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 앞에 있다고 대충 아무 교회나 갑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쓰임받는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 강해를 하고 있는데 7개 교회를 쭉 말씀을 강의를 합니다. 오늘 6번째고 다음 주에 7번째 교회를 할 것입니다. 7개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사실은 다 7개 교회가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쓸 것이다. 마지막 때 나는 이와 같은 교회를 쓰고 싶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열정이 있는 교회. 근데 그 열정 있는 교회가 보통 열정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은 충성의 열정이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대, 요동치지 않는 열정을 갖고 있다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그 교회 위에, 내가 그 성도 위에 탁월한 하늘의 만나의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아웃스탠딩하는 축복을 내가 그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 축복을 갖고 너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냥 너의 신세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지 말고 예수의 새 시대를 열기를 원한다. 새벽별의 권세와 철장 권세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를 원한다. 이런 정신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대. 요동치지 않는 열정, 환난 속에도 요동치지 않는 열정,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탁월한 복을 주시고 그 탁월한 축복을 받았을 때 자신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계절이 오도록 또 한 번 그 축복을 사명으로 쓸 수 있는 살아있는 정신 있는 사람, 그 사람, 그런 교회를 주님이 쓸 텐데, 이런 사람 되려면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처럼 이겨야 된다. 너에게 다가오는 사건에 지면 놓여야 된다. 이겨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좌에 앉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긴다는 게 무엇이냐, 그걸 가르쳐주는 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열정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요동치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되는데, 이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필라델피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한 목소리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열린 문의 축복을 갖고 계신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열린 문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앞에는 열린 문이 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로 3절에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고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닿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열린 문을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린 문을 줘서 논문처럼 답답한 거 깨쳐버려 주시고 험한 것 평탄케 만들어 주시고 세빗장같이 방해하는 거 꺾어버려 주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에게 열린 문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러기에 교회도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다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다. 믿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 이상한 건요, 아브라함의 복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고백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너한테 자손 줄 거야. 많은 자손 줄 거야. 그런데 그 많은 자손이 다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거야. 열린 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게 될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린 문의 복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도 열쇠를 갖고 계시고 교회도 열린 문의 축복을 갖고 있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열린 문의 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3장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 아멘. 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죠?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 앞에는 열린 문을 쳐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저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내 앞에 기가 막힌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와 같은 열린 문의 복을 주십니까? 누리고 살고 멋지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너의 인생의 문이 열려 있으니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의 인생의 문이 열려 있으니 신앙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돈 몇 푼에, 직장 하나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자기 인생에 돈 몇 푼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직장의 승진 여부의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라. 신앙 팔아먹지 말라. 왜? 하나님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정도를 걸어가도 늦지 않는다. 정도를 걸어가도 방해받지 않는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 팔아먹습니까? 왜 신앙의 위기가 옵니까? 자기 인생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 아니면 자기 인생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내 인생은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신앙 타협하고 신앙 팔아먹고 주님 이름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양심 팔아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너 앞에 열린 문이 있다.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 믿습니까? 그러니 열린 문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신앙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열린 문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요한계시록 3장 1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죠? 너에게 이미 면류관을 줬는데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라. 너에게 열린 물이 있으니까 조급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해서 성도의 그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면류관, 왕같은 제사장의 그 면류관 빼앗기지 말고 그 면류관 굳게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기 아니하였도다. 아멘. 능력 탓하지 마라. 적은 능력 큰 능력 상관없이 이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린 문에 축복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면류관 잘 지켜라. 9절에 보니까 사단의 족속들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리게 만들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너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도 내가 너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직 너는 면류관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열린 문이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 너는 정정당당하게 면류관을 다 지키며 살라. 그렇게 면류관 지키면 어떤 역사가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주고 싶어 요동치지 않는 주의 백성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직장 문제 있습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인상 문제, 어떤 사람 결혼의 문제 조급하지 마십시오. 사업의 문제, 자기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가정 회복의 문제 조급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조급하고 당황해서 신앙 팔아먹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면류관 지키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면류관 지키는 것,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면류관이 뭡니까? 지금 내가 붙들고 지켜야 될 면류관. 성경은 이것을 딱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음 24장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9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무엇을? 그 전절에 있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말세다.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 식지 않도록 그 사랑의 면류관을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그거 지켜라. 여러분, 성도는요, 처음부터 사랑의 면류관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날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알아서 성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은 거예요. 사랑의 면류관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면류관이 마지막 때 지금 식어가고 있다. 그런데 식지 않게 그 면류관을 지키면 그게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내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마음도, 성품도, 목숨도 다 쏟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숨어있는 한 가지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사랑,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세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은 마음 다하여, 성품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 이웃 사랑 잘 배려하며 사랑. 자기 사랑은요, 이게 사랑의 값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쓰레기라면 이웃을 자기가 사랑하면 쓰레기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젊은 남녀들끼리 서로 사랑한다, 서로 좋다, 막 이렇게 덜러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둘 다 쓰레기라면 난지도 아닙니까, 그게? 쓰레기 아치상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 최고예요. 난 사랑밖에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랑하고 있는 당신이 쓰레기라면 값없는 사랑 아니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너 사랑해서 너의 값을 올려라. 너가 존귀한 자 돼서 존귀한 자로서 사랑해야 너의 사랑이 값이 있지. 쓰레기 같다면 너의 말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냄새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멸류관을 내가 어떻게 지키냐? 지킨다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지켜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느냐?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개의 비유로 들어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그 비유 내용이 뭐냐면은, 뭐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는 이것입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등도 준비했어요. 다 기름도 그 등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맞이하기 신부로서 딱 그 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만 넣고 그냥 그 등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리고 기름통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 기름 떨어지면 계속 부어 넣으려고. 그런데 주인이 신랑이 오는데 늦게 왔다. 그래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떨어져서 결국 등을 밝히지 못해서 그 집에서 다 쫓겨나고 말았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만 기름을 보충할 수 있어서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열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떨어지지 않는 기름처럼 고갈되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이렇게 사랑합니다. 성도 중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사랑한다 말합니다. 사랑해서 헌신하고 사랑해서 예배드리고 사랑해서 헌금 드린다고 말합니다. 사랑해서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쩌? 다 고갈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기 싫은 숙제를 해치워놓고 놀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숙제해놓은 거예요. 숙제는 했어요.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숙제에 있는 게 아니라 해치워버린 거예요. 어떤 하기 싫은 업무를 빨리 해치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사람처럼 그냥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일날 그냥 예배 드려서 해치워버리고 나머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 드린 찬송가기도 빨리 해치워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예배 몇 번 나오고 나면 이번 주에 내가 너무 많이 하나님께 한 것 같아. 해치워버리고 저녁에 그냥 놀자. 신앙을 다 해치워버려. 다른 말로 하면 떨어지는 신앙, 고갈되는 신앙.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기 싫은 거예요. 했잖아요. 선교 갔다 왔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 드렸잖아요. 하고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끝나버린 신앙. 성경은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고갈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사랑 드리고 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을 더 드리고 싶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을 더 드리고 싶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항상 주님 사랑하는 것. 저 이번에 울진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이거예요. 울진 선교 기간 동안 내내 낮 기온 36도, 37도. 그러니까 우리 체감 기온은 38, 9도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분만 걸어가도 땀이 쏟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기온이 26도, 27도. 에어컨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60명, 70명씩 모아서 자는 거예요. 어린애들 울고 있고. 그렇게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떤 성도가 이러더라고요. 이 대학교 때 전도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참 놀란 것은 그렇게 전도를 나갔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는 날개를 단 것 같은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하고 성도의 얼굴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막 보고 우는 거예요. 성도를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는 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자기 선교 다시 가고 싶대요. 다시 가고 싶대요. 고갈되지 않는 마음. 지워버리고 싶은 숙제 같은 게 아니라 드리고 싶으면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드리고 싶은 고갈되지 않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어느 날 김홍도 목사님, 김국동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그 세 분 자녀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막 슬퍼하며 울고 있대요. 세 분 아드님들이 와서 어머님 왜 이렇게 슬퍼하세요? 어머님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다. 아니 무슨 죄를요? 내가 5분이 넘어섰는데 그리고 10분이 넘어섰는데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루에 5분 안에 한 번씩은 내가 주님 생각하기로 작정했는데 5분이 넘어서고 10분이 넘어섰는데도 주님 잊어버리고 내가 딴짓하고 있었다. 우리 주님 날 항상 사랑하는데 난 왜 항상 사랑하지 못하는 못된 것일까? 그래서 주님 앞에 너무 송구해서 울고 있다. 항상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항상 사랑드리는 것, 항상 돌보신 주님 앞에 항상 숨기는 게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은 시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봉사하는 것, 그래서 봉사할 거 있으면 딱 나오고 봉사할 거 있으면 안 나와버리고. 일하러 교회를 나옵니까?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나와야죠. 주님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은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 바람 핀다. 저 사람 바람 들었다. 저 사람 바람 났다. 이렇게 바람은요, 한번 휙 불고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번 휙 불고 지나가는 시즌으로 끝나는 게 바람이에요. 사랑은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항상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주여, 고갈되지 않는 기름통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열정이 고갈되지 않는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기름통이 주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랑이에요. 쉽게 바람처럼 시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얕은 사랑, 좁은 사랑, 우리 그런 사랑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 회개하고 주님 뜨겁게 고갈되지 않는 사랑으로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바람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바람나는 것은 언젠간 끝나지만 사랑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것이 사랑의 멸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멸관을 쓴 거예요. 자기 사랑이 뭡니까? 그게 달란트예요. 주인은 3명의 종을 택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달란트, 1달란트가 6억입니다. 지금도 6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6억 받은 사람이 참 미련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5달란트. 한참 비교하고 부러워하다가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주인 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일감이 있으리라.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은 판단해서 준 게 아닙니다.
주님 판단은 언제 했죠? 마지막 날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5달란트가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가 또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가 또 1달란트 남긴다면 다 똑같은 칭찬받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미모,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 지금 여러분들의 돈은 판단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진 환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거 갖고 있는 것 갖고 얼마큼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비교하지 않고 얼마큼 그 길에서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느냐가 평가 기준이에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웃사랑이 뭐죠? 양과 염소. 주님께서 양, 염소 이렇게 쫙 분리해놨어요. 야,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야. 쫙 분리했어요. 그래서 염소들 향해서 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양강에서 너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야. 막 염소들이 갑자기 손을 들고, 왜 우리가 염소됐습니까? 뭐 했다고 염소됐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염소됐습니까? 주님이 말하죠.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너는 나를 한 번도 대접하고 섬긴 적이 없다. 양들 향해서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너희는 참 나를 대접하고 섬겼다. 도대체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언제 왔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말하죠. 너희 곁에 있는 가장 지극히 적은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내가 너희한테 갔을 때 너는 나를 대접해주지 않았다. 너는 나를 함부로 취급했다. 그러나 양들이야, 너희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로 너희한테 갔을 때 너가 나를 참 대접하고 섬겨줬다. 이웃사랑. 우리는 주변 사람 참 판단합니다. 내가 사귈 만한 사람, 내가 사귈 수 없는 사람, 내가 섬길 만한 사람,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적은 사람, 내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변장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참 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다가 잃어버린 사람 있습니까? 다시 못 볼 사람 있습니까? 그리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꼭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대신 와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사랑, 이 사랑의 멸관을 써야 우리가 이기는 자인데, 자기 사랑,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들이다보면 저절로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얕은 사랑, 좁은 사랑 하지 말고, 그 사랑에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항상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갈되지 않는 그 사랑 주님 앞에 드리도록 주여 날 도와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 때 이기는 자로, 멸류관 지키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갈되지 않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좋아져요. 주님 사랑하면요, 겉에서 빙빙 돌 때는 주님 잘 모릅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엇인가 봉사하고 교회 나올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얼마나 마음이 진한지,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떨리고 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더 많은 사랑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